함께 봉독하십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믿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황상 보면 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지만 바울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1차 전도하고 끝내고 돌아왔을 때 다시 다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어요. 다시 살아나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긴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지난번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바나바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고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복음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자 바나바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믿음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이 2차 선교여행의 출발에 이제 어떤 모티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마가 요한의 문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는 감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잘 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원칙 중심의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말도 맞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다. 같이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바울은 선교팀의 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진다.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앞으로 선교팀이 기강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어서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린 것 결코 아니고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사울의 말도 바울의 말도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심히 다투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 헬라적인 헬라어원에 보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기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이야기죠.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했다면 심히 다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나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제도 나눈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내 고집이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는, 저 사람이 틀린 거 결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사명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는 복음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 참 훌륭한 일이었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일이 있을 때 심하게 다투고 나뉘어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 다투고 나뉘어진 이런 모습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선교팀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두 팀이 선교팀이 되게, 하나는 마가 요한을 바라바를 데리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더베아 루스트로 쪽으로 가서 이제 효율적으로 선교를, 두 팀으로 선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신라 팀 중심으로 선교행을 기록하고 있고, 바나바와 마가 선교팀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선교팀이 절대로 실패한 것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창립자가 마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아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버렸으면 마가 복음은 없을 수도 있었다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그 마가 요한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내가 그를 보고 싶고 나의 아들이다. 또 베드로도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바나바가 품었던 마가 요한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아멘도 자라고 그런 마가가 되어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인재와 제목이 되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반대한 것 잘못된 것이었나?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양보했으면 어떨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다투고 갈라주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둘이 되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알렉산드리아 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루스드라 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요한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부터는 바울과 신라가 출발한 그 선교팀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바울의 2차 전도행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더베아 루스드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곳에 가기가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할례가 아니고, 할례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형제들, 제자들에게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런 다툼도 있고 갈라짐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만큼은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생각이 다르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명을 결코 놓치면 안 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명을 놓치면.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뜨거움을 누구도 막지 못해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그곳, 돌에 맞아 그곳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복음을 전하는 무엇보다 소중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빨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먼저 유대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음행 우상에 더러운 것들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피체 주기 이런 것들만 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전쟁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하나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더라. 지금 바울이 뭐를 하고 있냐 하면, 루스라에 가서 한 신실한 제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제 디모데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을 중요하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루스드라잖아요.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아마도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멘. 네. 우리 좀 예수 믿을 바에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도 존경 칭찬받, 얼마나 귀한가.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속의 뜨거움, 그런 것이 있어서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를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참 욕심나는 사람이, 나중에도 보면 디모데 참 칭찬받는 욕심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할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가? 참 이거 의아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하고 선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결정이 났고 주장했지만은 할례를 받음으로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더 예수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내 생각,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함. 이게 선교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산권이나 회교권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컴퓨터 기술을 익혀가지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태권도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태권도를 이제 익히고 그래서 교관 자격증 이런 걸 따가지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태권도 교관이나 컴퓨터 기술, 또 다른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선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 전략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에 관한 열정으로 따지면 그래, 할례 받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으면,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할례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해지는 일의 유익이면 디모데에게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가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부서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마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 해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까지 열렸던 그런 일이에요. 할례 안 받게 해도 디모데에게 얼마든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유대교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고집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서가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울 보세요. 할례가 아니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니 다 내려놓자. 오직 주님, 오직 구원받는 일, 오직 은혜 받는 일. 아멘. 그렇죠. 바울에게서 우리 자기 고집 때문에 싸우고 흩어졌어요. 실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은 다 내려놓자.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생각은 아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람이 새로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조금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조금 더 교회에 유익이 되며 조금 더 복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6.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민족,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굶주림과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시며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을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 바른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통치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지혜를 주셔 사업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가들에게 함께 하시 경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인데 이 나라의 민족,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시며 양일의 권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사명과 말씀 붙들고 살아가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